지난주에 부활절을 함께 예배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지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는요, 무슨 권세예요? 무슨 권세라고 얘기했어요? 사망 권세. 무슨 권세라고 얘기했어요? 사망 권세는 즉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두렵게 작용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덮쳐올 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뿌리를 죄에서 찾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요, 죄의 값은 뭐래요? 그럼 이 사망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결국 사망은 죄에서 비롯됩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그 결과로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두렵기까지 한 것이 바로 이 죄의 무게지요. 그러나 그 죄의 무게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서야 했고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했으며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쓰셨다? 예수님께서 쓰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는 것, 우리의 자리에 서서 대신 죽어지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죄가 탕감받았다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무게에 눌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의 무게에 우리는 눌려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부활이 기쁜 겁니다. 단순히 계란을 받아서 그냥 절기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섰었어야 했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셨던, 짊어지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나는 더 이상 그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지 않기에 우리가 그 부활의 날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완성하시고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내 삶에 적용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부활의 사실을 지난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님을 통해 얻게 되었어요.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잠시 시선을 바꾸어서 우리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인간의 언어로 헤아릴 수 없음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사랑이라는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끝까지 분명하게 전해주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퍼부으시려고 너무나도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때로는 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쁘기만 하던가요? 아닙니다. 항상 행복하기만 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때는 참 힘들다, 녹록치 않다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게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좌절을 느낄 때도 있게끔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오는 은혜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도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 주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감격이 내 삶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바로 그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마지막 그 길까지도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적어도 사랑만큼은 각인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친히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친히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도 끝까지 알려주셨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까지도 주님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알려주셨는데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은 모두 떠나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지요. 사랑을 각인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옆에 없는 것만도 예수님이 슬퍼하셨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안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려줬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스승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지 않은 실패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진짜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완전 실패한 스승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끝까지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주님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외로우셨을 것 같다라는 마음. 주님께서는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정작 그 승리의 순간에는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 배반당한 아픔과 외로움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이후에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 다 쓸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하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요. 만약에 이 상황에 저였다면 저는 또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참 바보 같게도 사랑이었어요. 주님은 사랑으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그 사랑의 기록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잠깐 언급했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만큼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갔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내가 오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리라. 아멘. 자, 그 후에라는 말이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후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를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거의 복음서가 마무리가 되는데 마치 부록처럼 21장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 후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시는 이 사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이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맞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 모습이요, 얘들아, 나 살아났다? 너희들이 내가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 자,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게끔 내가 살아났어. 봐봐. 이렇게 주님께서 살아나신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요, 저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깊은 의미가 오늘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로는 물고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송하고 미안하고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마음일 것이고, 하나는 아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1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삶입니까? 다시 예전에 돌아가는 삶이에요. 베드로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말해 주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 모습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함께라는 말은 참 좋은 단어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도우며 걸어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장면의 함께는 조금 다른 의미처럼 와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나도
함께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던 그들이 다시 단순한 어부로 살아가겠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날 밤 어떻게 됐대요? 아무것도 잡았대요, 안 잡았대요? 잡지 못하였답니다. 여러분,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였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배에 올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은 성공의 밤입니까? 실패의 밤입니까? 실패의 밤이었어요. 만약 베드로 혼자였다면 내가 혼자여서 안 됐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합력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실패의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실패의 밤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실패의 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텅 비었던 그물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장면 처음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부르실 때에 그때 만선의 기적을 통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제자들 찾아오시는 이 장면에 그들의 예전 기억을 떠올라 회상시키시면서 그 장면으로 다시금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텅 빈 배에 찾아오셔서 다시 물고기를 채우시는 장면을 통해 처음 부르셨던 그 순간을 우리 주님 다시금 기억하고 회상하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느꼈던 그 모습을 통해 이렇게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 장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주님의 모습과 그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구나.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억을 통해, 우리의 회상을 통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 텅 빈 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너에게 나타나서 나는 말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 그냥 나타나셔서 짠, 나 나타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예전의 장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고기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실까요? 두 번째는 숯불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완전히 회복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그 마음의 깊은 곳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이 모두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숯불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 설교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만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숯불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 생선과 떡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여기서 숯불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안드라키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모든 복음서에서, 모든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어디겠어요? 어디겠어요? 바로 여기. 읽었잖아요. 그죠? 따라오시죠? 저만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숯불이라는 안드라키아는 딱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첫 번째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요한복음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때가 중고로 전부가 아리 사람들이 물을 비워서 베드로가 함께해서 주제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어느 장면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장면에 그때 동일하게 숯불, 불을 쬐더라의 그 불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딱 2번 언급되는 게 바로 요한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숯불을 통해 베드로가 그날 밤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꾸짖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주님은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마주해야만 베드로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될 것을 우리 주님 아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 밤의 기억은 평생 마음에 남을 수 있는 상처이자 아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다시 만났다고 해서 그 기억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겠지요. 아마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미안함과 죄송함, 한편으로는 두려움까지 그의 마음을 괴롭게, 때로는 집요하게 파고 또 파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그 숯불을 준비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 숯불, 주님께서는 친히 회상시키며 다시 서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배려를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내가 너를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를 왜 배반했느냐라고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어떠한 비난도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은 이 숯불을 동일하게 마주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던 그 모습을 기억과 회상을 통해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무엇으로 이것을 접근하세요? 사랑으로 접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근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뿐입니다. 단지 이렇게만 말씀하실 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 주님이 이 숯불을 준비하셨는지, 왜 이 장면을 다시 마주하게 하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지금 베드로만 있지 않아요.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그 생선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11절 말씀 보이나요? 누구예요? 누가 가지고 와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베드로가 직접 움직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훈계하지도 않으세요.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조용히 그 문제를 마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숯불이라는 장면을 통해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외면하고 싶은 기억을 다시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 장면, 기억, 회상을 통해 마주하게 하시고 주님은 진정으로 베드로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장면에 주님은 숯불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조반, 곧 식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물론 식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단 한 번의 식사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식사했던 기억을 굳이 찾자면 오병이어도 주님과 함께 했던 식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 식사, 가장 최근의 식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날 밤 함께 나누었던 식사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6월절 만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6월절 만찬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아시고 사랑하셨다. 여기에 기록된 분위기는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구절 다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과 4절 보면 저녁 먹는 중,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여러분 1절 말씀에 유추해 보면 주님과 식사를 할 때 이 식사의 자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느끼는 자리였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렇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어떤 자리였어요? 식사의 자리였어요. 식사의 자리. 우리는 이 장면을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식사의 자리, 주님이 섬김에 함께했던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는 어떤 식사였을까요?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이 식사의 자리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담긴 식사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친교부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준비했던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참 밝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보다도 그 식사가 더 기뻐할 만큼 너무나도 행복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식사의 자리가 참 좋았고 정성으로 준비한 그 음식이 하나같이 다 맛도 있었고 함께 충만한 풍성한 식탁이었기에 우리의 기억에는 참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담긴 식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는 식사가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도 그 6월절 식사는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라는 어려운 무게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그렇다면 요한복음 21장 주님께서 다시 준비한 식사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주님께서는 또 다른 식사, 그들의 기억과 회상을 통해 제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조반 식사의 자리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시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식사의 초대는 베드로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을 향한 초대였습니다. 그 주님은 제자들을 식탁으로, 식사의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초청해 주십니다. 과거에 함께 나누었던 사랑의 식사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실패의 밤을 지나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함께 먹자. 그 사랑의 식사를 기억할 만큼 우리가 함께 이 식사를 하자. 주님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또다시 그 기억을, 그 회상을 불러내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 사랑이 회복되는 자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는 자리, 그 자리로 주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누구인 줄 알았대요? 주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로 될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았다면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왔다는 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의 이 식탁 하나로 주님이신 줄 알고 깨닫고 모두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 녹듯이 다시금 녹아져 내려가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가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회상을 통해, 기업을 통해 나타나셔서 3번이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숯불, 그리고 식사. 한 번의 회상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됐을 텐데 우리 주님은 무려 3번이나 그 기억들을 떠올리시면서 여전히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다시금 그들에게 이 기억과 회상을 통해 회복하고 관계를 쌓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가 알지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려움을 오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베드로에게 이 기억을 떠올리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였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실패했던 제자가 너는 실패로 끝이야가 아니라 다시 세우셔서 주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들추어 책망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외로움도 배신당했던 마음도 십자가에서 완성했지만 홀로 계셨던 그 주님의 안타까움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 제자를 향한 사랑 그 하나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완성시키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에 의한 응답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분명한 사명을 주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네 주님, 제가 어떻게 한다고 고백합니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의 질문에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대답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3번의 질문을 다 읽진 않았어요. 아까 처음엔 읽었지만 지금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에는 베드로가 대답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지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우리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을 때 네, 제가 먹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는 그 사랑에 녹아져 그 의미가 얼마나도 무게가 있고 얼마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알았기 때문에 차마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맡기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분명했던 고백,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안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며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억들, 하나님 은혜 만났던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기억들을 꺼내시면서 실패했던 나에게, 좌절했던 나에게, 주님 왜 나에게만 침묵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기억을 통해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입술로 여기서 소리로 내서 고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왜 이러한 질문들을 하셨을까? 왜 기억들을 꺼내시고 왜 이렇게 사명을 주셨을까? 이 모든 이야기,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이 한 명령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오늘 참 은혜가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 여태까지 이 21장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끌어 오셨던 이유는 이 19절의 가장 마지막 명령, 이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19절에는요,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알고 계셨어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비록 내 양을 먹이라 해서는 침묵으로 있었지만 그가 앞으로 주님의 양들을 얼마나 먹일지, 얼마나 주님을 향해 헌신할지, 주님을 향해 얼마나 마음을 쏟을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베드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베드로를 다시 진짜 제자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셨습니다. 물고기, 숯불, 식사, 사랑의 질문,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한마디 말씀을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준비였고,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베드로의 다짐을 이끌기 위한 주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뒤에는요, 베드로의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자기가 뒤를 따라오던 요한을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즉,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길 신경 쓰지 마라, 베드로야.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너는 나를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 장면에 중복해서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활의 이유, 주님 부활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따라 걸었던 기억들, 회상들, 그 은혜들,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파했던 거, 좌절했던 거, 실망했던 거, 낙심했던 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억들을 통해 회복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회복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 따르라고 있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로데오라는 말로 써 있어요. 이 말은요, 뒤따르다, 따라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 걸어가신 길 위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 분명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를 따르고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러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아파 있는, 상처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또 우리 주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따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많은 복과 은혜들, 이제는 너희가 평탄한 길, 꽃길만 걸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의 요청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십자가의 길이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어야 돼요.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길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부르고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요. 여전히 그 길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펴서 걸어라, 너희 아픔들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늘도 여기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요, 여태까지 주님이 기억과 회상을 통해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도요, 찾아보니 우리 주님이 이 말씀조차도 그들의 회상과 기억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동일한 단어가 어디 써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 새로운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똑같이 회상을 통해 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장면이에요. 결국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처음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번만큼은 그 기억과
회상을 통해 사랑을 심어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여전히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실패의 자리, 좌절했던 자리, 부끄러웠던 자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요, 이 따르라라는 헬라어 단어, 아콜루 데오라, 따르다, 뒤쫓아가다의 의미만 있지 않더라고요. 화면을 보실까요? 어떤 의미도 있죠? 같은 길 위에 홀로예요, 함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주님의 음성, 누가 함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처음의 자리로,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자리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나를 부인하는 길이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랑의 기억과 회상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기억을 통해 진짜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내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 제자들은 모든 아픔과 절망에서 이제는 진짜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게 됩니다. 외로우셨던 주님, 주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의 사랑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 우리 길에 어떻게 해요? 함께 그 길 위에 서 있는 주님의 동행하심, 위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까요?